생본 무생이요 멸본 무멸이며 생멸이 본하이면 실상은 상주하느니라.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생본 무생이요 멸본 무멸이라.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중생들은 나고 죽고 오고 가는 생사의 원리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 이 몸뚱아리가 태어나면은 비로소 생이 시작이 되고 육체가 죽어지면은 생명이 끝나고 없어지는 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보면은 우리가 날이라고 믿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이거 엄밀하게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본래 내가 가지고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는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에게 내가 얻어가지고 내가 쓰고 사용하고 생활하는 나의 몸뚱아리지 몸뚱아리 자체는 참 내가 아닌 것이에요. 만약에 몸뚱아리 이 자체가 나일 것 같으면은 우리 뭐라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몸 내 익혀야 되거든. 근데 고군동서를 막론하고 몸 내 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뭐라 그랬느냐? 내 몸이다 그래요. 그럼 몸내라는 말과 내 몸이라는 말은 그냥 글자를 뒤바꿔 엎어놓은 것 같지만은 몸내 이래 되면은 몸 자체가 나이지만은 내 몸이라고 할 적에는 참 내가 따로 존재하면서 참 내가 쓰고 사용하는 나의 몸이지 몸뚱아리 자체는 참으로 내가 아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야. 그런가 하면 이 몸뚱아리는 지수하풍, 물기운과 불기운과 바람기운과 흙기운, 이 네 가지의 물질적 요소로서 구성되어 있는 유형색신이야. 형상, 모양이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몸뚱아리야. 그럼 그 네 가지가 뭐냐?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고 호흡하는 기운은 바람기운이에요. 바람은 동정, 항상 움직이는 기운을 가지고 있고 몸에 손을 려보면 따뜻한 체온이 있어요. 이거는 불기운이야. 불은 더운 기운을 가지고 있어. 그다음에 이제 눈물, 콧물, 침, 오줌, 똥, 피, 고름 이런 거 다 수분으로 이루어진 물기운이야. 그 다음에 발, 모, 조치, 피육, 근골 이건 다 흙기운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네 가지 물질적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 내 몸뚱아리인데 이 네 가지는 고루 갖추어졌을 적에 육체가 건강해요. 근데 이 네 가지는 어느 거 하나 많아도 병이고 적어도 병이야. 이와 같이 육체는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우리 불교에서는 물질 현상계에 있어 가지고는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생자는 필멸하게 돼 가지고 있어요. 그 물질의 강도에 따라서 조금 오래 머무르고 일찍이 깨어지고 떨어지는 건 있을지언정 영혼은 존재하지 아니에요. 오면은 가야 되고 만나면은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언젠가 깨어지고 떨어지게 돼 있고 난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것이 물질 현상계의
원리요 철칙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나는 생사성계가 있는 가고 오고 나고 죽고 이루어지고 깨어지고 떨어짐이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 이전에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부리먹고 활용하고 이용하고 시기던 놈, 이놈이 참 나요, 나의 주인공이요, 나의 본래 모습이야.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육체와 함께 공존할 적에는 그것을 마음이다, 정신이다. 육체를 이탈하면 영혼이다, 기신이다.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가 동시에 공존함으로써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육이 여이는 순간, 물질적인 육체에서 정신적인 영체가 떠나가는 순간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야. 그래서 생본무생이라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물질적인 이 몸뚱아리가 태어날 적에도 참나 이 마음은 육체와 함께 태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멸본무멸이야. 죽어도 멸해 없어져도 생이 있었던 육체가 죽지, 육체와 함께 생하지 아니하였던 나의 본래 모습은 육체와 함께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생멸이 본호하면 나고 죽음이 본래 실다움이 아닌 줄을 우리가 깨달아 증득하고 알 것 같으면 그 가운데 실상 참다운 우리의 모습은 상주하더라. 항상 오도 가도 나도 죽도 안 하고 상주하더라 하는 것이야. 그러면 스님 하는 말씀이 틀린 거 아니냐. 본래 생사가 없다는 말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육체에 생사가 현존하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 중생들 생활 스스로가 생사 없는 나를 망각하고 생사 있는 육체에만 집착해가지고 육체의 이놈을 날로 알고 믿고 생활하니라고 일생 동안에 이 육체의 앞잡이 노릇하고 종 노릇하면서 이놈 즐겁더라고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이놈 심부름하면서 지은바 업에 의하여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육도 문중을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것, 이것이 생가사더라. 그러면은 생사가 본래 없는데 육체의 생사가 현존하는 것은 지은 바 업 때문이면은 그 업이 나고 죽음의 근본이 되고 윤회전생의 원인이 아니냐. 바로 이 업이 나고 죽음의 생사의 근본이 되고 윤회전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사의 원인이 되는 업은 무엇이냐? 이 업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사용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 뭐인가 일이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풀리 나갈 적에 우리 뭐라 그럽니까? 전생 업이 얼마나 많은지, 업이 얼마나 중한지, 아이고 이래도 업이 다 안 했는지, 이런 식으로 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또 그 사람한테 네 업이 뭔데? 물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전에 예금이 대답했는데 대답한 사람한테 네 업이 뭐로? 물으면은 똑 떨어지게 대답하는 사람이 또 없을 거야. 그래 아마 오늘 여러분들은 이 무상사 법당에 법문 들으러 나와가지고 업이 뭔가 요거 한 가지만 배워가 가도 오늘 여기 온 보람이 있을 끼야. 근데 이 업이라는 말은 왜 우리가 똑 떨어지게 대답할 수 없느냐 그러면은 이 업이라는 말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 인도 고대 용어 산스크리트어로 까르마라고 하는 말을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서 지나 중국 땅으로 들어와서 하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업업자를 놓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이라는 글자를 옥편이나 산해전에 찾아보면 업, 일할 업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업이라는 말은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 하는 일을 물을 적에 뭐라 그럽니까? 네 직업이 뭐냐 그러거든. 결국 업을 물어요. 그러면 내 직업 농업이다, 공업이다, 상업이다, 공무원이다. 이것도 업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소소영령 작용하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 자체가 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어느 종교와 같이 원죄라든가 원선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가 만들어가지고 설정해놔 놓고 인간에게 미리 덮어 씌워가지고 공포심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불교에는 원선도 원죄도 본래 존재하지 아니해요. 그러면은 스님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목전에 선악이 현전하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선과 악은 중생들의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 이것이 선악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착한 마음이 탁 일어나는 순간이 여기 선인이야. 선의 원인이 되고 못된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 이것이 죄되는 순간이야. 그러나 이 생각을 끄트리 뿌리면은 죄도 복도 없는데 이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을 지어 뿌리면은 이걸 지을 작자 자기라고 합니다. 이미 벌써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 지어 뿌리면은 육체적으로 행동 용기가 실천하게 되가 있어요. 그 실천하는 행위 이 자체가 업 아닌 것이 없어요.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 자체가 전부 이제 업이에요. 그래서 이 업을 또 우리 불교에서는 연이라고 합니다. 연. 그 왜 연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일어난 생각의 반연이 행위예요. 그래서 이는 연의 반연에 의해서 과를 낳게 되가 있어요. 이게 인연인과야. 그러면 우리가 일생 동안에 일으킨 생각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 연기 가지고 실천해가 지어놓은 업이 얼마나 되겠느냐. 가히 한량이 없고 다함이 없어요. 그러나 평생 우리가 했는 일을 딱 뭉쳐가지고 요약해 놓으면 평생 했는 일은 3가지 외에는 더 해놓은 것이 없어. 그 3가지가 뭐냐? 나와 남이 자신과 상대가 함께 공익이 될 수 있는 행위. 이걸 하문식 발음으로는 뭐라 그랬느냐? 착할 선자, 이롭자, 선업이다. 근데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좋은 일이야.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이게 하문식 용어로는 나쁘락자, 이롭자, 악업이다. 그러나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나쁜 일, 못된 짓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남에게 해도덕도 안 되는 행위. 이거는 좋다 나쁘다 안 한 일. 무기업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생 동안에 지어놓은 업은 좋은 일 하면은 나쁜 일이고 나쁜 일 하면은 좋다 나쁘다 안 한 일이야. 요 3가지 외에는 더 지어놓은 것이 없는데 선악무기 3종으로 한 분 행동 용기가 실천해가 지어놓은 업은 가사 100천만급이라도 소작업은 불무해. 가사 100급이 가고 1000급이 가고 만급이 가더라도 한 번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우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은 가보를 한자수하게 되가 있어. 그 지어놓은 행위에 대한 결과 가보를 내가 다 돌려받게 되가 있어요. 그런데 돌려받을 적에는 어떻게 돌려받느냐? 선업은 선보, 즉 좋은 일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은 선업이 악보를 불러올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 다음에 악업은 악보, 나쁜 일은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은 악업이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 간에
그 가보가 뚜렷하지 아니한 별 힘의 갈이 없는 업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도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고 막 헬렐레 한 사람들 뭐라 그러지요? 무기력하다 이래요. 별 힘없다 그 말이야. 그 업도 무기업은 별 힘없는 업이기 때문에 무기업이다. 그래 업의 결과 가보를 돌려받기 위해서 육체 껍데기 이 몸뚱아리 한 번씩 바꾸어 덮어쓰는 것이 생가사인데 업에 의해서 윤회전생을 하는 단계가 또 몇 단계가 있느냐 그러면 4단계를 거쳐가면서 우리는 항상 윤회전생을 하게 되어 있어. 그 4단계가 뭐냐? 과거에 내가 일으켰던 생각은 금생 현행에 내 인생의 씨앗이 되고 그 일으킨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가지고 지어놓은 업에 의하여 아버지 어머님 부모님으로 인연하여서 어머님 자궁 속에 수태되는 순간부터 태어나는 순간까지를 날생자 생유라고 합니다. 여기 한 단계야. 그 다음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평생 살고 있는 동안을 근본본자 본유라고 하는데 왜 본유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스스로 지어온 나의 본업에 의해서 오늘의 내 인생이 좌우되고 부귀빈천과 희배락이 좌우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내 인생의 책임자도 나요, 내 인생의 창조주도 나요, 미래생의 구세주도 나지.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창조주가 되고 책임자가 되고 미래생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저 영단에 모시는 영가님들과 같이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는 순간을 죽을 사자 사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유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존재하느냐 하면은 생유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유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무생이면 무사야. 나지 아니했으면은 죽지 아니할 건데 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생은 사의 근본이다. 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이 몸뚱아리는 현재 이 시간에 무상사 법당에 이렇게 떡 앉아 있지만은 앉아서 머무르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인생이 머물러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짤깍짤깍 가는 시계 초침 바늘과 함께 우리 인생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목적지 죽음에만 도달하면은 이 세상 모든 일은 차등차별이 있지만은 죽음에 도착한 자들로 하여금 차별 없이 다 똑같이 이 몸뚱아리 벗어 던져야 돼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배운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할 것 없이 이 몸뚱아리 다 벗어 던지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났다가 죽는 걸 뭐라 그랬느냐? 돌아가신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태어나기 이전으로 도로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죽는 걸 돌아가신다. 그리고 죽고 나면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셨느냐? 돌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서 돌아가신 거야. 그럼 반드시라는 조건이 따라. 그러면 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 있어서 죽으면 다시 못 태어나고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면 못 돌아오시느냐 하면 여기도 반드시라는 조건이 따라요. 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듯이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게 돼가 있고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갔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생은 사의 근본이고 사는 생의 근본이야. 그래서 돌아가셔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를 가운데 중자 중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유에서 본유를 경유해가 사유에 이르러 가지고 사유에서 본유를 경유해 가지고 다시 생유로 돌아오게 돼가 있는데 이 중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극선자는 지광극 나가고
극악자는 지광지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극선자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극악자도 존재하지 아니해요. 착하고 착한 사람도 죄 안 지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못됐고 악한 사람도 좋은 일 안 해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보면 착하다고 상대를 했는데 어느 구석인가 못된 면이 있고 못되고 나쁜 사람이라고 멀리 했는데 그 사람에게 착한 면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면으로는 복도 지어놨고 악한 면으로는 죄도 지어놨으니까 선악간의 지은 업을 구별하고 가려내가지고 미래생을 확정짓는 중류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49일이 걸리더라. 여기 49제인데 왜 열흘도 있고 한 달도 있고 100일도 있고 1년도 있고 10년도 있는데 중류기간이 49일이 걸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일생 동안의 이 육체 몸뚱아리를 가지고 선악무기 3종으로 한량없는 업을 지었는데 몇 가지 기간으로 움직이고 활용하고 작용하면서 업을 지었느냐 하면 항상 7가지 기간을 움직이고 작용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죄도 지었어요. 그럼 그 7가지가 뭐냐? 우선 몸에는 겉에 나타나가지고 상대에게 보이는 5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이건 겉에 나타나서 상대에게 보이는 5가지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외오간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외오간이 뭐냐? 안, 이, 비, 설, 신. 우리말로 하면은 눈, 귀, 코, 혀, 몸뚱아리야. 이 5가지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재지르는데 이 5가지 오간은 지대로 가만히 놔두면은 좋은 일 할 줄도 모르고 나쁜 죄 지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요 놈을 움직이고 작용하고 부리먹고 시키는 놈이 있어. 그게 뭐냐? 제6의식입니다. 의식은 뜻니자야. 뜻은 뭐냐?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 오간을 움직여. 눈에 가마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하고 귀에 가마 소리, 코에 가마 냄새, 혀에 가마 맛, 몸에 가마 감각, 감촉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 의식이 오간을 작용할 적에 눈에 가서는 물질과 모양과 빛깔을 상대할 적에 염정, 깨끗하고 더럽고 좋고 나쁘고를 분별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취하고 버리는 결정을 내려가지고 업을 짓도록 하는 놈이 있으니 그게 뭐냐? 불교 용어로는 제7만야식이다. 근데 한문으로 염정, 치사, 분별, 느낌식이야. 요 7식작용에 의해서 선악무기로 업을 지어놓으면은 이 업이 제8아레야식의 잠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말이나 일으켰던 생각이나 했던 행동을 기억을 뒤덮으면 기억이 뒤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은 7식이 작용하다가 7식작용이 소멸되는 것을 죽는다고 하는데 요 7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700이다 그래요. 3혼 700 글자게. 요 7식이 작용하다가 7식작용이 소멸되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데 제일 먼저 소멸되는 게 뭐냐? 6번째, 의식이 소멸되는 것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야. 그러면 의식이 어떻게 소멸되느냐? 사람이 죽을 적에 의식이 혼미해졌다가 의식 불명 상태가 됐다가 그 사람 의식 없더라 하면은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오간이 의식이 없어지니까 오간이 작용을 뭐하고 오간이 작용을 뭐하니까 칠식이 느낄 것이 없어져. 그 칠식 작용이 소멸되는 게 죽는 거야. 그럼 남는 건 뭐만 남느냐? 제8아레야식에 잠재되어 있는 업만 남아요. 이걸 업식이라고 합니다. 업식. 이 업이 둥 떠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염부로 가요. 가가지고 숨 떨어진 그날부터 일주일 되는 날까지는 제1진광대왕님 전에 억류되어 있으면서 안식작용, 눈으로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해가지고
선악간에 지은 업을 재판받고, 여덟째 되는 날부터 열나흘째 되는 날까지는 제2 초강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이식작용, 기로 소리를 들어가지고 좋고 나쁜 지은 업을 재판받고, 15일째 되는 날부터 21일째 되는 날까지는 제3 송제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피식작용을 재판받아 코로 향기 냄새를 맡아가지고 좋고 나쁜 지은 업을 재판받고, 22일째 되는 날부터 28일째 되는 날까지는 제4 오간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설식작용을 재판받는데, 혓바닥 요놈이 아주 못됐고 간사해요. 발막 꼴딱 성기 보면 15만 했다 뱉어 뿌리는 거야. 또 요놈을 나불락거려가지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다 저지르게 돼 있어요. 29일째 되는 날부터 35일째 되는 날까지는 제5 염라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신식작용을 재판받아요. 여러분, 불교를 믿지만은 제1 진광대왕, 제2 초광대왕, 제3 송제대왕, 제4 오간대왕 이미 벌써 다 잊어버렸지? 그런데 내한테 듣기 전부터도 염라대왕이라는 말은 알고 있지요. 대한민국 국민치고 하다못해 기독교인도 염라대왕 소리 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어찌서 그러냐? 연부 10대왕 가운데 염라대왕이 수석대왕이야. 그래서 유명한 거야. 그러면 그 수석대왕이 왜 초제에도 해당 안 되고 끝해제에도 해당 안 되고 어지중간하게 오제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오제가 소중합니다. 왜? 앞에 네 대왕이 다스렸던 네 가지 기간도 엄밀하게 따지면 몸에 속해 있는 한 기간이야. 그래서 앞에 네 대왕이 기간별로 지은 업을 부분별로 다스렸던 것을 다시 한번 재판을 해가지고 몸 전체로 지어는 살도음망 모든 업이 35일째 되는 날 총판이 나고, 42일째 되는 날은 제6 번성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의식작용을 재판받고, 77 49일째 되는 날은 제7 태산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의식이 오간을 작용할 적에 염정 분별을 해가지고 시사 결정을 내려가지고 업을 짓게 한 놈을 재판받으면은 요 칠식작용에 의해서 일생 동안에 지은 업이 선업은 얼마나 되고 악업은 얼마나 되고 무기업은 얼마나 되는가를 딱 가려내 가지고 그 업에 따라서 미래생을 확정짓습니다. 확정지어 놓고는 확정지어진 판결문에다가 도장 하나 쾅 찍는 소리에 영가를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는 49일 연부에 억류하고 있다가 놔줘요. 놔주면 해방은 됐는데 뒤에 아무것도 안 따라오고 따라오는 건 업뿐인데 그 영가가 느끼기는 뭐가 뒤에서 추격하는 같은 그런 충동을 느끼고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앞에 딱 하각보존 좋은 집이 더 도망갈 수 없도록 딱 막는 거야. 그러면 옳거니 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좀 숨자 하고는 들어가가지고 한숨 돌리고 눈을 떡 떠보면 고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안끝의 자궁 속이야. 그렇게 좋아 보이던 집은 새로운 몸뚱아리를 낳아줄 어머님의 몸뚱아리고 거기에 숨는다고 들어갔는데 딱 가디가 수태가 된 거야. 그래서 죽은 자의 99.9%는 49일 만에 미래생이 확정지어지고 남은 0.001% 정도가 100일 내지 소상 대상까지 가요. 그래서 10대왕이야. 그래서 옛날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대상에 탈상을 해요. 그게 유교법 같지만은 고려에서 이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불교의 시황사상이 유교로 전해져 가지고 그래 대상에 탈상하던 거야. 그러나 49제를 지낸 영가는 100% 49일 만에 딱 다 윤회전생을 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 아무 것이 박 아무 것이 우리 부모님이라고 믿던 그 육체는 숨 떨어진 순간에 없어지고 다 4대가 이산해가 각각 갈라지고 그 육체를 끌고 다니는 영체가 그 육체를 가지고 지은 업을 가지고 육체 없이 육체에 지은 업을 재판받는 기간은 49일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는 왜 꼭 49제가 필요하고 모셔드려야 되고 산자로 하여금 돌아가신 분에게 마지막 최후의 효도가 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현행헌법에 저축받는 죄를 짓고 도망다니다가 형사에게 발각이 되면 판사 구속영장에 의해서 유치장에 구속이 됩니다. 그러면은 죄는 밉지만은 인생이 불쌍하니까 판사나 검사를 찾아가 가지고 좀 잘 봐달라고 청탁하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현행헌법에 몇 조의 저축이 되는가 어떻게 청탁하고 부탁을 드리는가 모르니까 법에 밝은 변호사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재판을 변론해달라고 의뢰하는 거야. 그와 같이 이 49제도 나를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 주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기르고 가르치면서 우리와 함께 하는 동안에 칠식작용에 의해서 선악무기 3종으로 한량없이 지은 업을 연부재판 49일 미결 중에 있으니까 좀 잘못된 업이 있더라도 좀 잘 봐주셔가지고 좋은 세상으로 좀 잘 보내주십시오 하고 연부 시왕님들에게 좀 청탁을 하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청탁을 하고 부탁을 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진리에 밝은 스님들에게 연부재판 변론해달라고 부탁하고 맡겨놓고 의뢰해놓은 것이 이게 49제더라. 그래서 49일만 되면은 다 윤회전생을 하고 없는데 우리는 제사는 뭐 때문에 왜 지내느냐. 제사 지낼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제사는 나를 낳아서 길러주셨던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으로 인해서 이 몸을 받았는데 이 몸뚱아리를 낳아주신 내 부모님이 마지막 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이 이게 49제더라. 제사더라. 거기 제사야. 그러면은 다 태어나고 없으면은 제사는 추모하는 게 제사이면은 왜 연년이 우리는 7월 백중 우람분절만 맞이하면은 49일 동안에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다 윤회전생을 하고 없는데 천도제를 지내느냐 하면은 그 조상님들이 영혼으로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천도제를 모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저 영단에 모시는 상세선망 부모 조상님들이 우리 조상으로 있을 적에 복을 많이 지어놨으면은 상계 28천 천상에 가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천상에 태어난 몸은 현신이고 이미 벌써 우리 조상으로 있을 때는 전생이야. 그래서 전생의 자손들이 자기 조상으로 있을 적에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은 업, 선업은 일주일 만에 하나씩 다시 한번 일깨워서 증명을 하고 또 나쁜 업은 칠식작용에서 지은 업을 일주일 만에 하나하나 닦아줌으로써 나쁜 업장이 소멸되고 닦아지니까 천상락을 더 오래 받고 복락이 수승하게 되고 또 우리 조상님들 가운데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진 조상님들이 한 분도 없다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 그러면 나쁜 갈래에 떨어진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조상으로 있을 적에 지은 업에 의해서 나쁜 갈래에 떨어졌으면은 전생의 자손들이 자기 조상으로 있을 적에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은 나쁜 업을 일주일 만에 하나씩 하나씩 닦아줘 가지고 업장이 소멸되면은 이고등락을 해. 고를 여의고 낙을 받아서 다시 좋은 세상으로 태어나게 되어가 있고 또 우리 조상님들이 상계 28천 천상에 태어날 만큼 복락이 수승하지를 못하고 지옥아기 축성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한 우리 조상님들은
어디에가 태어나느냐? 인간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인간 세상에 다시 돌아올 적에는 어디에 가서 몸을 받아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인연 있는 유연국토. 그러면 우리 조상님하고 인연 있는 유연국토가 어디겠어요? 대한민국 이 땅에서 지은 업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적에는 누구를 의지해가 몸을 바꾸느냐 하면 인연이 중하던 유연 중생을 의지해 가지고 몸을 바꾸어 오게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하고 인연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야? 우리 후손 아니야.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천상에 갈 만큼 복이 안 많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하면은 인연 있는 이 땅 사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적에는 인연 있는 중생 우리 후손을 의지해 가지고 저 위에 조상은 그 다음 조상을 의지해 가지고 그 밑에 조상을 오고 그 다음 조상은 그 밑에 조상을 의지해가 우리 부모 조상을 오고 또 그 밑에 조상은 또 우리 부모를 의지해 가지고 우리로 오고 또 우리 부모 조상님들은 우리를 의지해가 우리 자손으로도 오고 그래. 그래서 불교를 깊이 공부하고 윤회사상을 연구하다가 보면은 조상은 우리의 전생이고 우리의 조상은 우리는 조상의 후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도죄를 모시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육체의 뿌리, 조상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보훈불사겠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우리 전생 업 닦는 것이고 천도죄다. 결론은 이렇게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도죄를 잘 모셔보면은요, 뭐인가 안 되던 사람이 잘 풀려나가고 어렵던 일이 아주 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왜 그러냐? 요번에 천도죄 지낸 그 조상님들 가운데 어렵고 안 되던 사람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 전생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의 몸을 다시 받을 적에 유연중생을 의지해가 몸을 바꾸는데 유연중생을 의지해서 몸을 바꾸려 그러니까 낳아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단산을 했다든가 산화제한을 한다든가 그만 놓게 되면은 조상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알 수 없는 생판부지 모르는 집에 가가 태어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태어나면은 우리하고 다시는 못 만나느냐 하면 만나요. 이 집 조상이 나무 집 딸로가 태어나가지고 있다가 이 집 며느리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 집 조상이 나무 아들로 가가지고 있다가 이 집 사이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저 집 조상이 사돈네 집 조상이 이 집 내 집에 가가 태어나가지고 있다가 그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천도죄를 모실 적에는 결혼을 했는 사람들은 여자이면은 친시가 남자가 모실 적에는 처갓집, 내 생가 양쪽 집 조상을 다 함께 모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속에 우리의 전생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찌서 없느냐 그러면 저 천상세계에 가가 태어나가 한량없는 복락을 누리고 살다가 복진해가지고 타락이 되어가지고 몇백 년 만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적에도 인연 있던 그 땅 금운중으로 돌아오게 돼가 있고 또 지옥악의 축생 사막도에 떨어져가지고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를 받다가 그 업이다 하니까 업진해가지고 이고등락을 해서 다시 인간에 돌아올 적에는 그 딴 세계에 태어나서 한참 생활하던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껏 봐도 알 수 있는 봉제사 받드는 한 5대 조상까지 하면 그 속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적에는 꼭 천도죄 모실 적에는 양쪽 집 조상 함께 모시면서 양쪽 집 조상님들의 도입회를 모셔야 돼. 도입회는 뭐냐? 모을 도자거든. 빠진 조상 다 한테 모아가 위패를 하나 쓰는데 상세, 선망, 조고, 조비 각각 열이 10명 연가라고 해가지고 양쪽 집 조상 도입회를 모시면 그 속에 다 있어요. 아들, 딸이 시집 갔으면은 그쪽 집 사돈들까지도 다 해줘야 돼. 하면은 왜? 며느리가
우리 집 조상이 그 집에 갔다가 우리 집으로 돌아왔으면 되는데 그 집 조상이 내 아들로 태어났다가 그 집 사우러 갔으면 우리 집 조상만 하면은 그 속에 아들의 전생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 천도제는 연중 행사로 백중 때 우란분제를 맞이해가지고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1년에 한 번씩만 잘 신년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천도제를 최소한 일주일, 지기하면 49일 동안에 잘 모시면 그 해 1년은 잘 넘어갈 수가 있을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혼인을 할 적에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적에도 양쪽 집 조상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천도제를 잘 모시고 혼사를 지내면 그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잘못될 이유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에게는 왜 꼭 49제가 필요하고 꼭 모셔드려야 되고 산 사람으로서는 죽은 자에게 마지막 최후의 효도가 49제라 하는 걸 좀 이해가 되지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49일 연부재판 받아가지고 윤회전생을 하고 없어도 천도제는 연년이 개별적으로 모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어렵고 힘드니까 우란분 백중을 맞이해가지고 왜 하필 백중이냐? 백중은 불교용어로 우란분이라. 우란분은 뭐냐? 하문으로 번역하면 구도현이야. 구도현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84,000 지옥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한량없는 고통을 받는 영혼들을 다 구해서 제도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날이다 해가지고 그걸 구도현이다. 구도현. 그런데 왜 하필 7월 보름날이 구도현이냐 하면 부처님 당시에 아란존자가 부처님의 법력을 빌려서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하고 제도한 날. 또 여름 석달 우기를 피해서 그 이제 참 한 곳에 모여가지고 안거를 하던 스님네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정진하다가 해제하는 날. 그 스님들에게 고향을 올리고 제식을 베풀어 가지고 그 공덕으로서 어머니를 제도해가지고 84,000 지옥 중에도 그 무서운 아비지옥에 떨어졌던 그 목련존자 어머니가 구제받고 제도받은 날. 그분 혼자만 제도받은 것이 아니라 그날 지옥에 있던 모든 중생들이 함께 제도를 받기 위해서 풀려나니라고 지옥문이 열리는 날이 7월 보름날이니까 그날을 기해가지고 미리 그 나쁜 갈래에 떨어진 우리 조상님들이 있다면 업장을 49일 동안에 칠식작용해서 지연업을 하나하나 닦아가지고 그날 구제받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백중을 맞이해서 조상님들을 모시고 봉행하고 베푸는 천도제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하고 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으면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시간이 너무 돼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